열왕기하 14장 5번째 시간입니다. 16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북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제13대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 왕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남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남유다 아마샤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3절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3절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아마샤의 범죄 리스트, 초반기에는 잘 했지만 첫째,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했다. 둘째, 선지자의 책망을 멸시했다. 셋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 세 가지 죄 중 가장 악한 죄는 선지자의 책망을 멸시했던 죄입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고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을 교사했으며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 백성의 가정을 파괴했고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인구조사까지 감행했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즉시 회개했으며 징벌도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다윗과도 같은 온전한 마음이란 비록 죄는 지었어도 기록된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23절부터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번갈아 서술하는 열왕기서 기술 방식대로 카메라 포커스가 22절 남유다에서 23절 북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북이스라엘 제12대 왕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제1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23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이고 24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초대왕과 제13대 왕이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편의상 금송아지 숭배의 원조 초대왕 여로보암을 가리켜 여로보암 1세라 지칭하고 구분하기 위해 제13대 왕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지칭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안철수나 박철수처럼 이름 앞에 붙는 성씨를 통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씨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이름 앞에 그 아버지 이름을 붙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식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헬라어 이름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붙인 요셉의 아들 예수도, 요셉도 너무 많고 예수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더 높이기 위해 마을 이름을 붙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5절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요나 이름 앞에 직함 이름 선지자와 아버지 이름 아미떼와 마을 이름 가드헤벨까지 붙였습니다. 요나도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도 제13대 왕 여로보암을 그냥 여로보암이라 언급하며 구분하기 위해 금송아지 숭배의 원조 초대왕 여로보암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언급합니다. 제13대 왕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어주었던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했던 초대왕 여로보암처럼 나라를 건국하는 듯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23절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 가장 오래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왕 중의 왕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지만 여로보암 2세는 그보다 더 긴 41년이나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며 하맛 어귀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레바논 너머 시리아 접경 지역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레바논 땅을 정복하고 그 너머에 있는 시리아 접경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아라바 바다는 이스라엘 사해를 가리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확장시킨 이스라엘 영토의 넓이는 왕 중의 왕 다윗과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치했던 왕국의 넓이와 흡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어 영토도 제일 넓게 확장시켰고 가장 긴 통치 기간 동안 최절정기를 보냈던 왕으로 자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5번째 왕조를 시작했던 제10대 왕 예후는 아합 집안을 멸망시켜 바알 숭배는 건절시켰어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아들 제11대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분의 응답은 받았어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예후의 손자 제12대 요아스는 아람에게 3번이나 승리하고 심지어 남유다에게 승리했었어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예후의 정손 제13대 여로보암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자기 아버지의 기대는 저버리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였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성전도 세웠지만 잔머리를 굴려 일천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산당들도 세웠던 솔로몬 왕이 타락한 결과로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 최남단 베델에도 산당을 지어 금송아지를 세웠고 최북단 단에도 산당을 지어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으로도 삼았고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을 초막절로도 삼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대신 2마리 금송아지였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 베델과 단의 산당이었으며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대신 보통 백성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초막절은 7월 15일 대신 8월 15일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 율법과는 무관하게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냥 제물을 드리는 종교 행위만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북이스라엘 건국의 시작 전부터 거짓 성전에서 거짓 제사장이 거짓 절기를 지키며 거짓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원조는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건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세상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같은 증인이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 같은 증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말세 때 출몰하는 짐승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마음이라고는 1도 없는데 회개를 자꾸 촉구하니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두 증인을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은 금송아지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가로채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666세력이 마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으로 섬기는 짐승, 자칭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가깝건 멀건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성폭행과 동성연애와 근친상간과 동물과의 수간이 성행하는 극도로 음란한 성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박해하고 우상들을 숭배한 나라였습니다. 소돔은 유혹의 땅, 이집트는 박해의 땅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소돔이나 이집트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성지가 아니라 소돔 같은 유혹의 땅이고 이집트 같은 박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자정해 계신 그분 나라의 수도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두 증인의 시체가 있다는 큰 성은 짐승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이집트와 지상 예루살렘은 동일한 큰 바벨론입니다. 여로보암의 거짓 하나님은 종말 때 적 그리스도로 출몰하고 거짓 성전은 지상 예루살렘으로 출몰하며 거짓 제사장은 자칭 사다와 자칭 선지자로 출몰하고 거짓 이스라엘은 666 세력으로 출몰합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두 증인에게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서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성천합니다. 아울러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고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멸망당했듯 지상 예루살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렇게 역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반드시 제3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이지만 지금은 그 성전터에 이슬람교의 알라 신전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제3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 율법을 지켜야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 느낌과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진심과 열심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징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조력자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가 망가진 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또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이 아직은 하나님께 멸망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북이스라엘은 타락 일변도였지만 하나님은 그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후의 제1대 손 여호아스, 제2대 손 요아스, 오늘 본문 제3대 손 여로보암 2세, 아직 4대 손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후 왕조는 무너질 리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1대 손 여호아스에게 기도 응답 쿠폰도 지급하셨고 제2대 손 요아스에게 승리 쿠폰 3장도 지급하셨으며 제3대 손 여로보암 2세에게 이스라엘 땅 회복 쿠폰도 지급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분 성격상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없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회복은 그들의 회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연기된 심판이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사람이 보기에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고 영토도 제일 넓게 확장시켰으며 가장 긴 통치 기간 동안 최절정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4절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긴 41년은 하나님이 그분 말씀대로 예후 왕조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 주시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확장시켰던 것도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 합니다.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손톱이 길다느니 봉숭아 물이 잘 들었다느니 뭐가 본질이고 뭐가 형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분 언약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 최장기 집권 41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는 오직 열왕기하 14장에서 딱 7절에서만 언급됩니다. 그 7절에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25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언급이 대부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영토 회복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엇을 한들 전부 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로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북쪽 나라 아람이 아람 북쪽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제국 아시리아에게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와 자기가 보기에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형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만 남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달과 손가락,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답게 기록된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며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